우리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오늘 본문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긴장 관계가 형성되었을까요? 바울은 순회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한 곳에 정착하여서 저처럼 이렇게 포항에서 20년째 이제 살고 있는데 장기간 이렇게 정착하여 전도하고 또 목회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세계를 여행하면서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였습니다. 바울은 로마가 당시 닦아놓은 도로와 그리고 육상교통이죠. 그리고 해상교통, 배를 통해서 지중해를 깬 당시 그 세계를, 지중해가 이렇게 이제 유럽하고 스페인 끝에서 그다음 터키로 해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팔레스타인에서 왼쪽으로는 다시 북아프리카니까 이렇게 디귿자로 당시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로마가 있어요. 중간에 이제 그래서 그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당시 세계가 그러니까 그리 보는 거죠. 선교사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로마 제국의 등장은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런 실제로 도로망, 교통망이 이제 연결되어지고 고대 세계에 그리고 로마 군대가 곳곳에 주둔하여서 안전하게 이렇게 강도 때나든가 습격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놓여 있다고 한 것이고 바울은 그걸 통해서 세 차례 그 지중해 연안을 끼고서 왕복하면서 선교 활동을 했어요. 바울과 동역자들이 물론 바울은 항상 혼자 전도가 사역하지 않았고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몇 사람 이름 나오잖아요, 그렇죠? 실로아노, 디모데 쭉 나오는데 그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행복 모임은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니라 소그룹으로 전도하듯이 바울도 혼자 다니지 않고 소그룹으로 함께 다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도하여 세운 교회가 당시 그 세계에 많았습니다. 이 교회들 가운데 가장 애정이 많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우리도 여러분 사랑 관계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 만나는데 그 중에 유난히 애정이 이제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좀 유별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애정이 많게 되는 것인데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들 가운데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은 곳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사도 바울 선교 사역에서 1년 6개월은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떠나지 않고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에베소나 갈라디아에는 3년씩 지역이 또 에베소가 워낙 대도시고 갈라디아는 넓은 지역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3년 동안 가장 오래 사역을 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고린도나 이 에베소, 갈라디아는 그만큼 전도가 잘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육이 잘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곳에 그 오래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음 기약을 하고 떠나는 겁니다. 전도할 때도 한 사람이 잘 안 돼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매해서 평생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좀 폭넓게 전도를 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찾아내는 것도 여러분 이제 전도를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지치고 힘들어서 우리가 섬기기가 똑같이 섬기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아테네 선교에서 크게 실패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고린도 전서를 봤기 때문에 기억하시죠? 고린도에서는 열매를 또 맺게 되었고 유루가 된 것이죠. 이전에 실패했는데 그 다음 사역지에서 열매 맺으니까 이제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준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선교 방법에서도 그랬어요. 그는 더 이상 철학이나 세상 지식에 의존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그는 오직 복음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 그게 이제 오랜 세월 지나서 20세기에 벌써 지금 21세기에 들어왔지만 20세기 여러분 이제 그 중후반에 선교학에서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교라고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선교는 20세기의 선교가 아니라 바울의 선교였어요. 사도들의 선교는 예수님의 선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선교를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른 교회들과 달리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향해서 아까 애정이 많았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심도 많았고요. 또 신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자,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바울을 의심한 것 중에 하나가 사도권이었습니다. 바울도 사도인가? 이건 뭐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질문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런 질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생적으로 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처음에 실제로 창시자란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창시자란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이제 그게 뭐 고린도 교회 자체로서는 바울을 의심하거나 여러분 뭐 할 것도 없었는데, 문제는 중간에 이간질하는 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을 이제 일컬어서 거짓 교사들 또는 거짓 사도들이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부르고 함께 했던 여러분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정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바울을 시기하고 또 바울을 이제 이렇게 배격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간에 약점이 있으면 생각하면 요즘에 이제 그 대선처럼 그냥 한 가지 약점 보이면 그냥 막 찔러대는 것처럼 동일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보죠.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여정 이야기를 여기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대로 보시면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우리가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10번째 우리가 순회 선교지 사역지가 터키랑 불가리아였는데, 그때 이제 이곳을 가볼 기회가 있었어요. 터키하고 그다음에 이제 불가리아 사역하기 전에 불가리아 선교사님이 차를 가지고 저희 부부를 이렇게 그쪽 선교사 부부랑 같이 넷이서 감격스럽게 돌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터키는 이제 우리 김 목사님 동행해서 또 터키 사역을 하는 시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 또 그런 기회가 있었고요. 그 실제로 이제 빌립보에서 마게도냐를 지나서 그 데살로니가 지나서 베레아까지 이렇게 쭉 가봤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마게도냐 지역을 선교했구나, 이제 이렇게 현장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여기가 데살로니가구나 이제 확인하고, 상당히 이 데살로니가는 그 지금 그리스의 두 번째 도시로, 아테네에 이어서 두 번째 큰 대도시로 성장을 해서 수백만이 사는 그런 또 항구 도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를 갔다가 고린도로, 그리고 다시 유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그래서 이방 교회 헌금을 모아서 바울이 이제 그러지 않 순회 선교사지만 특히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그 말하자면 구제 헌금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지금 고린도를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대개 세 차례 정도 방문을 했다고 보고, 편지는 대개 4차례 보낸 것으로 신학자들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후서로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눠 있지만 본래 바울의 편지는 이게 앞에 2개, 다시 뒤에 2개 정도 이렇게 보낸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과 관계된 상황은 두 번째 방문을 앞두고, 그리고 세 번째 편지일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문제로 인해서 바울이 변명한 말씀이 됩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뭐 일정이 변경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한국인으로 소그룹을 가장 잘 인도하는 사람이 평신도인데 로이스 조라고 하는 조찬조 집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 집사가 4월에 오기로 했다가
지난주 중에 연락이 왔어요. 한번 일정이 좀 3월 초나 말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일정은 변경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제 여기 포항에 오면 이제 서울에서 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한번 가면 지그재그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양해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고린도 교회는 일정 때문에 바울을 오해했습니까? 또 바울은 왜 이런 일정 관계 때문에 간단히 피력하면 될 텐데 이렇게 길게 변명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변명을 하면서 18절을 볼까요? 뭐라고 하는지 18절 하나님은 미쁘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자, 하나님은 미쁘시다 무슨 말이에요? 믿을 만한 분이라 하는 거죠. 신실하신 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신뢰할 만한 분.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분이시죠. 사람들은 물론 수시로 변합니다. 자,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거론하더니 그리고 22절에서는 성령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상황은 고린도에 가지 못하는 사정을 간단히 말하면 될 것인데 중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심지어 좀 이따 보겠지만 서약까지 하면서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런 방식으로 지금 변명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어느 목사님이 설교 후에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은 특정인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닌데 오해를 한 겁니다. 한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따졌어요. 연말쯤 했는지. 근데 그때 목사님이 집사님 이해가 안 가면 다음 해가 안 와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도록 해봐요. 그래서 상호간에 웃으면서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가정사역을 하시는 송기론 목사님은 간단한 산수를 이렇게 위트 있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5 빼기 3은 2다. 자, 오해가 생길 때 3은 세 걸음 뒤로 물러나서 보면 이해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2 플러스 2 더하기 2는 4다.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 사실 이 오해는 어떻게 보면 커질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와의 오해를 어떻게 풀었는지 이제 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정 변경에 대해서 말하면서 17절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이렇게 계획할 때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호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바울은 일정 변경을 어찌 경솔하게 했겠느냐. 자신이 예하고 아니라고 한 적이 있었느냐.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느냐. 우리가 하루 이틀 만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또 사랑으로 우리가 교제하면서 눈물 가운데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세웠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죠. 자신은 이렇게 살아온 적이 없다고 요즘 말하는 자신은 이중인격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여러분 말했어요. 사실 경솔하다는 표현은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고린도에서 아까 말한 바울을 반대하는 대적자들이 바울을 폄하하거나 비방할 때 쓴 그들의 말을 인용해서 한 말이에요. 바울의 참모습은 누구보다 그들 사이에서 이간질하는 사람들보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 알았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어서 정말 한마디로 말 바울의 인생은 복음 전한 것 외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시작. 복음 전한 것 외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의 유일한 가치는 뭐 하는 거라고요? 복음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정치인들과 같이 모사를 꾸미거나 그럴 일 할 필요, 여러분 복음 전한 자가 모사를 꾸밀 필요가 뭐 있고 어떤 대선 후보처럼 거짓말을 밥 먹듯이 이런 팩트 체크 해보세요. 내가 저 후보를 신뢰만 했을 때는 팩트 체크 한번 해보세요. 아주 쉽게 나옵니다. 검색해보면 금방 나오니까 바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관심은 자기 변명에 있지 않았고 이 일을 계기로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는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는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나눈 후에 자신이 고린도에 가지 못한 이유를 23절, 24절에 말하면서 편지를 맺게 돼요. 사실은 오늘 본문은 17절에서 23절로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18절, 20절, 22절에 바울이 여기에 이제 변명처럼 써놓은 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일정으로 인한 논쟁처럼 보이지만 발단은 그거지만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을 비판하는 에보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여러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선교하고 다니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이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원래요, 하나님의 진리에 선 교회를 세우려고 하다 보면 이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더군다나 뭐 그 당시 이제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에서 바울을 선택하시고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탁월하게 사역을 했으니까 사단이 더 기승을 부렸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보게 되면 이런 자들이 있어요. 바울은 아예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저주를. 너희들이 그렇게 할 바에는 저주를 받으라고 아예 그냥 얼마나 강하게 언급하는지 몰라요.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했고, 또 바울이 또 다른 지역 선교사니까 다른 지역으로 있을 때에는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참 야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집요하게 방해를 했던 것이죠.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으며 복음을 잘못 이해하지 말고 그리고 바르게 이해할 것을 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은 뭐냐면 자기를 오해하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그동안 바울을 통해서 전해들은 그 복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바로 복음에 굳게 서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아버지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여기 선포합니다. 미쁘심은 신실하심, 변함이 없으신 분임을 말해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가 있을 뿐 아니오가 없다고 했습니다. 19절 20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고요. 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선언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것이라고 하는 표는 뭡니까? 인을 치는 거죠. 도장을 찍듯이, 그리고 보정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22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면서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정체성이죠. 그리고 일정 변경 등 이유를 말하게 됩니다. 자, 바울의 자기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는 사도임을 강조하죠. 1절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바울이 자기 사도됨을 평소에는 강조하지 않아요. 오늘도 뒤에 보게 되면 얼마나 바울이 권위를 내려놓고 교회를 세우는 데만 그는 집중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거짓 사도들이라든가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의심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그 정체성을 흔들어 버릴 때는 확고하게 자기 사도성을 사도됨을 여러분이 이제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21절은 한번 띄워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은 구약 성경에서 누구에게 기름 부었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은 바로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약 시대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없어져요. 그렇죠? 더 이상 그건 구약 시대의 직제가 되는 것이고 신약에는 새로운 직제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원래 목사라는 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사도 시대 이후에 차차 이제 이 목회자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제사장 역할도 하고 선지자 역할도 하고 그렇게 이제 이 종교 리더십으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 과정이, 직제는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던 것은 과거에는 선지자나 제사장이었지만 사도도 똑같이 하나님께 바로 이제 부름 받아서 그래서 너희에게 보냄을 받은 자라고 분명히 했던 것이죠. 자신은 사도로서 17절 다시 17절 떼어보세요. 육체를 따라 계획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어요. 육체를 따라 계획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임의로 자기 그냥 멋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고린도에 가지 않은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하는데 두 가지 이유를 말하기 전에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보게 되면 자 거기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거기 하나님을 불러 증언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약이에요, 서약.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통은 유대인들이 조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도 조심하지만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을 한다는 겁니다. 내 목숨, 네페시는 우리 이 목을 말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영혼을 의미하게 됩니다. 같은 의미의 생명을 의미하게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분명히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자 이제 거기 보면 첫째 뭐라고 하면 너희를 뭐 하려고? 너희를 아끼려 여기 이제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을 아낀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사실 이제 고린도 전체를 이해해 보면 잘 알겠지만 무질서하고 지금 뭔가 좀 혼란한 가운데 있어요. 바울이 시차를 두지 않고 지금 가면 엄청난 여러분이 이제 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책벌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면 고린도 교회에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뭐냐? 그래서 너희를 아낀다는 것은 너희로 시간을 두고 자정하기를 원하는 거죠. 질서도 세워지고 그리고 잘못된 복음을 들으면서 지금 혼란해진 그 부분들을 스스로 정화하는 기간을 갖는 것이 바로 뭐냐? 지금 가서 막 우닥닥닥 그냥 이렇게 질서를 세우고 바로 잡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제 교회 질서를 잡고 그리고 진리 위에 서는 것이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였던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모든 게 다 타이밍이 참 중요한 겁니다. 시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충고도 여러분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충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전혀 지금 여러분 이제 경제가 필요한데 여러분 충고를 해버리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령 바울은 이런 점에서 이제 본인은 사실은 첫 의지는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좀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또 보고를 들어보니까 지금 가는 것보다는 그건 육신을 따라 하는 것이고 좀 더 신중을 기하는 건 좋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자,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한 바울은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들을 뭐하지 않고 주관하려 하지 않고 이 주관하다 무슨 말이냐? 다스리는 자가 되려 하지 않고 오직 마지막에 너희를 뭐 한다고요? 돕는 자가 되려 한다고 선언했어요.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스리는 권위를 주장하기보다 그게 뭐냐면 사도의 권위예요. 사도의 권위로서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뭐 지금이야 이제 뭐 이렇게 치리를 잘 안 하니까 그런데 당회장 소위 말하면 교회에 옛날에는 뭐 여러분 아주 뭐 엄중했어요. 권위주 시대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당회장의 권위를 주장하기보다 교회의 참 기쁨을 돕는 자가 되고자 한다고 해서 참 멋진 여러분 말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어느 공동체나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최고의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쓸데없는 여러분 권위주의로 자기 권위나 세울 여러분 그러면 리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야 되느냐?
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 시대가 다시 오지 않길 원해요. 좀 우려성이 있어. 지금 잘못하면 그 시대가 다시 오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지도자는요,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안정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뭐 옛날 여러분 그 전에처럼 이렇게 막 경찰권 발동하고 쓸데없이 군인들 세워놓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다시는 그런 시대 오면 안 돼요, 여러분. 거꾸로 가면 안 돼, 시대가 이제.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제일 은혜로워야 돼요, 은혜로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도자들이 철저하게 뭐냐면 이제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자신은 교회 주관자가 되기보다 한마디로 조력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숙한 여러분 사도가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이유로 고린도에 가는 일정을 연기했다고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딱 얘기하면 이게 충고를 들을 때 이게 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중간에 복음을 끼워 넣는 거예요. 18절, 22절에. 이게 굉장히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주 능숙한 그런 요즘 말로 말하면 웅변가란 말이에요. 웅변가. 이제 옛날에 수사학이라고 해서 레토릭, 굉장히 그 언변이 그러면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작은 것이 상처나지 않고 그러면서도 적합하게 상대방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바울의 수사학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내가 너에게 가지 않는 이유는 이런 것이었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18절 22절에 굳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부록처럼 편지에 넣었어요. 자, 바울의 관심은 뭐냐? 항상 복음을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도 배우고 지녀할 마음가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은 매일 원하든지 않든 전쟁으로 살아요. 그러네요. 아까 우리 권사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 지금 기도하고 참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의하면 지금 뭐 하여튼 간에 전쟁이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보는 건데 서방하고 미국이 대비하긴 하는데 그래서 전면전은 할 수 없고 결국은 이제 러시아를 향한 경제 보복으로 가게 되는데 러시아도 상당한 타격이 이제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하고 서방이 다 협조를 해버리면 지금은 세계 공주 체제니까 또 이제 이 수출입에서 제재를 가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는 영적 전투가 이어지고 있어요. 내 내면 세계에 사탄이 영향을 여러분 한시도 사탄은 영향을 여러분 미치지 않으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가족 공동체에도 순간 틈을 이용해서 뭐냐면 가족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는 형제 자매 사이에 확 불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정을 여러분이 이제 짚히거나 또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어지럽게 하려고 여러분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기억하면 사탄의 권세를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무엇을 말해? 그는 미쁘시다. 시작. 그는 미쁘시다 말했어. 18절 신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여러분 보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뭔가 기반이 흔들리는 것 같고 뭐가 여러분 불안할지라도 미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본다면 뭡니까? 우리가 사단의 권세가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 해결의 출발은 뭐냐?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 해결에 여러분 이제 특별히 영적 싸움에서 사탄의 권세와 우리가 여러분 이제 싸울 때에 이길 수 있는 방책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면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중국 춘추 시대의 위나라에 미자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왕의 신임을 크게 얻었는데 한 번은 긴급하게 연락이 와서 어머니가 위급하다.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그만 왕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뭐냐면 이제 왕의 수레를 타고 이제 엄마한테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법은 왕의 명을 받지 않고 왕의 물품을 이용하면 발목이 잘리는 그런 형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머니 위급함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발이 잘릴지도 모르고 급하게 엄마한테 달려간 것이죠. 근데 왕이 들은 다음에 야, 이놈 이거 참 효자구나 하면서 이렇게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또 세월이 흘렀어요. 한 번은 임금을 모시고 이제 복숭아 밭을 갔는데 여름날 이제
하나 먹어보는 게 너무 맛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던 그 복숭아 너무 맛있으니까 절반을 임금에게 줬다는 겁니다. 근데 또 임금이 그때까지도 얼마나 이렇게 온유한지, 그래? 그렇게 맛있어? 하면서 그 남은 복숭아를 또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나이가 들고 임금도 나이가 들었는데 임금이 마음이 변하여서 이는 젊어서 그걸 다 기억하는 겁니다. 늙어서 이는 젊어서 내가 발목에 잘릴 놈을 내가 살려주었고, 그리고 복숭아 그걸 차마 먹지 못한 복숭아였지만 그러나 내가 먹어주었더니 하면서 이제 이 변개했다는 여러분 얘기가 한비자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거예요. 지금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몇십 년 지나면 또 얼마가 또 지나가 되면 이렇게 여러분 변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신실하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쁘심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 신실하십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19절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20절 한번 띄워보세요. 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그 약속이에요. 약속은 예언. 예언이 많았는데,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그 약속이 예언이 뭡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었음을 바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는 100%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탄생부터, 처녀 탄생이죠, 동정녀, 마리아 탄생부터 시작해서 공생을 해서 하시게 되고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사역, 그게 이제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렇죠? 평안이 없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고, 빵이 없었을 때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런 기적을 베푸면서 빵을 또 주시기도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고난당하셔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참 승리가 되시게 된 거죠. 사단의 권세 승리는 십자가에서 1차 승리하시고 여러분 이제 부활하심으로 완전 승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심 등의 일까지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께서 예하심으로,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이제 모두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자, 여기 이제 예 아니오를 사용하는 것은 복음을 잘못 알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참된 복음인 것처럼 이제 말하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항상 여러분 우리 그 사이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들과 비교하여서 바로 하나님 신실하심, 그리고 항상 이해하시는,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여기 여러분 이제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20절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멘은 물론 동의적 표현이고요. 그리고 진실로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의 참되심을 여러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진실하신 참되신 분은 그리스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뭐냐면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트롤리 그건 주님만 쓰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일을 우리가 알고 깨달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22절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22절 띄워보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인치시면 뭐예요? 바로 소유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되신다고요? 보증이 되어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사랑하시고 신실한 늘 변함없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주님께서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예가 되게 하시고 순종을 하심으로 우리 인류 구속 완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성찰하신 다음에는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지시고, 칭의입니다. 칭의. 그리고 더 뭐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 우리에게 보증이 돼, 보증이. 뭐는 확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보증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그 보증한다는 무슨 확실성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할 것이 없는 확실성 여러분 갖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변화된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 들어갈 것을 확신하는 것을 그 보증을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성경이 이제 에베소 1장 한번 보도록 하죠. 13절 14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복음을 알 뿐 아니라 확신하고 누리게 하는 귀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소유된 것을 확실하게 보증하시고 에베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각각 말하면서 마실 때마다 뭐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시작.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매듭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으나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기준은 육체를 따라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는 육체가 아닌 성령님을 따라서 항상 바울은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육신으로 살면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살면 살 것이라고. 자기는 육체를 따라서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겠죠. 곧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했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잘 설명해 줬습니다. 바울의 이 결정은 자신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이제 오직 공동체의 유익을 여러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매우 성숙한 자세가 잘 드러났습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주관하려는 자세, 다스리는 자로서 권위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는 주관자가 아니라 조력자로서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포항 빈내리 교회 한국교회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자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배워야 하지만 지금 코로나가 여러분 떠나기 전에 우리가 배워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초점을 둬요. 왜 이 시기에 이런 고통이 있는가? 항상 우리가 매주마다 그리고 단지 여러분 이 고통이 떠나기만 기다리지 말고 떠나야겠지만 그러나 이 기간에 주시는 우리의 연단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매듭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와 대선 앞두고 이 자세를 좀 배우면 좋겠고 교회 공동체와 민족 공동체의 유익을 우리가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대선 후보들도 이런 자세를 지닌다면 우리 민족은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세계는 그런 세계예요. 이 코로나가 지나면서 우리는 전보다 더 나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더 여러분 세상 인정받는 구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코로나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과정에 한국교회 어떻게 그동안 이 자세를 지내왔느냐 그런 거죠. 중요한 거죠, 그렇죠?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 대선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시즌인데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교회나 우리 민족이나 사회나 다 정말 수준 높은 시민 의식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 세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과 삶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건 정치 얘기인데 아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 믿음과 삶은 하나가 되는 거 왜 분리합니까, 여러분? 한국이 실패 가운데 한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과 삶을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 영향이 헬레니즘, 그리스 사상에서 온, 철학에서 온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 어떻게 보면 그 장점이 단점이 뭐냐면 이 신학이 성경적 신학이 헬라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 철학을 옷 입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거꾸로 뭐냐면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헬라 철학에서. 왜냐하면 그래야 이 성경의 진수를 우리는 여러분 이제 맛봐야 되니까 잘못된 것들을 과감히 우리가 여러분 이제 제거시켜야 되는. 그래야 우리가 참다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좀 과제란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 코로나와 지금 상황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은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